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5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5주에 걸친 말씀 이후에 6번째 시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잠깐 소개한다면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해 본다면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주의 장막에 머물 자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에녹처럼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계시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공의를 따라가며 그 사랑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내용의 핵심은 3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깁니다. 배려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주되게 보는 것은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과연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하시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임을 우리는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용의 즉스는 바로 그러합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무엇인가, 그 가운데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 내 자신의 자아를 채워지기 위한 무엇인가가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물론이거니와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그 십자가는 십자가 교수형,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어진 그 죄수 가운데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표현 안에서 본 바 실제적으로 그 처형장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 죄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있어서 바로 제자된 삶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지는 십자가가 바로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서로 연결되어지면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고난도 함께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 하면 사실 고난이 아닙니까? 십자가 하면 떨려지는 것이 사실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지는 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꿨나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신 바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징계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다? 사생자요? 하나님과 관관이 없는 신하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마땅히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사실 우리가 볼 때 슬퍼 보입니다. 징계는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제발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고난일 수 있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 징계 가운데 연단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시작 부분이 바로 뭐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세상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까? 불이 있으리라. 검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현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는 늘 불과 같은 시험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가운데 본 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실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이다?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온 불시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은 힘든 일이지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우리는 유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기를 부인함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하는 그 고난이요, 분쟁이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가운데 어땠습니까? 성전 복원식을 거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즐거워했잖아요. 즐거워함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결국은 즐거움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이 내용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이 있음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는 내용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한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요 넘치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 때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힘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원리와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쪽의 내용이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도 또한 복이 있는데 바로 그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불시험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천국 백성 되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누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당할 때 어떻다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신다?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들이 추구하고 바라볼 뿐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고난에도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십자가, 결국에는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이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도 그 고난이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뭐예요? 앞에서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15절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지 말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15절에서 말하는 이 고난들은 바로 뭐예요? 자기 책임이 따르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의 오염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막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비참을 이미 알고 있는 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도 죄로 말미암은 죄의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일들로 인한 그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늘 말씀을 빌린다면 어떤 표현을 가능해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악행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게 되어지는 것, 책임이 따르는 것이.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분시켜 주시잖아요. 앞쪽에 악행 가운데에서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받지도 말라고 그러시고 이어지는 고난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생자도 아니고 친아들도 아닌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도 마땅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과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이기고 감당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며 그 안에서 또한 분별함을 통하여 죄의 책임으로 따르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정리하고 결산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히 의연함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신 바 말씀처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할 때 주님께서 아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든든히 세워가심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파입니다. 봉담이지구의 복음 전파, 먼저는 망고타운의 복음화와 또한 봉담이지구의 복음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 예수함교회가 한국에서만 해도 무수히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하면서 반듯하게 바른 정체성의 고백과 사명 감당함 가운데 능히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을 맞닥뜨리며 나아갈 때 능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도 그러한 승리가 경험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